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모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헛된 발걸음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바 주 앞에 간구하며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연락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입에서 나간 어떤 말도 헛되이 주님께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밤에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날마다 필요한 주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주님 오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환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보내버리는 이 시간에 이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귀한 성도들, 주님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이 금요일날 이 연휴 기간에 주님의 전에 오신다는 거 정말 저라면은 자신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포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게 세 사람인지 new person인지 three person인지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제 발음이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그냥 평소 때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 공부도 없고 해서 그냥 금요철에 예배 때 같이 바이블 스터디 하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대체로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들이 중후반부를 이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을 저렇게 마치고 2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여행까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형제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선교를 보고하고 형제들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보고를 하고,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시간을 가졌지만 예상했듯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이제 1,000명 정도 되는 로마 병력을 이제 관할하고 있는 장교급인데요. 실제로는 한 600명 정도 되었다는 기록들도 있고, 하여튼 천부장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제 그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고
일단 이 사태가 일어났으니 사도 바울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추궁을 하고 결국은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실질적인 행정 사법 수도였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저렇게 사도 바울이 이송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 정도 남짓한 거리라고 합니다. 100km 조금 안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저 지도가 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저 노란 지역이. 그리고 저 빨간 지역이 이제 유대, 이스라엘 지역 그 당시의 지도입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 거미줄처럼 보이시는 실필줄처럼 보이는 게 많이 보이시죠, 그죠? 저게 이제 저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도로라고 해요. 이제 메인 도로인데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 지역이 이제 유대 땅이고 저 지역이 이제 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었던 이태리 로마 지역입니다. 이곳이 이제 저 유대 지역을 좀 더 제가 확대한 그림인데요. 저 노란색으로 색칠한 지역이 이제 저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지역이고 저 옆에 이제 가이사라 저 지역이 오늘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 장소입니다. 방금 전 제가 이제 실필줄처럼 보이는 이 도로들을 보여드렸는데 가이사랴가 왜 저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느냐 하면 저 도로 때문입니다. 도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저 도로가 해안가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던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 때는 로마 총독이 저 가이사랴 즉위의 총독 관저에 머물면서 그다음에 저 당시에 이제 그 유대 땅을 관할하고 있던 로마 병력이 보통 한 연대가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는 되는 이제 본 부대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다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이런 특별한 사건들이 있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로 이제 파병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이사랴에는 가면은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다고 해요. 성지순례처럼 가이사랴를 가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고 하시는데 참고로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 아시죠? 지금 성탄절 시일 되면 항상 이제 입방왕에 오르내리는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아기들 다 죽인 그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인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 비석은 빌라도 총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지역에서 로마 총독들의 관저였던 저 자리에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비석을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저런 풀장, 그러니까 해수욕장도 있었고 큰 원형 경기장, 지금도 저 원형 경기장은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해요. 저기 수용 인원이 지금도 한 5천 명, 4천 명, 지금도 저기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가이사랴는 저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요. 여하튼 저 가이사랴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이송을 되고 있다. 가이사랴에는 저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저기에서 재판도 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서울에 그 일본 식민 지배 시대 때 일본에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메인 캐릭터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펠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펠릭스고 한글말로는 벨릭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 싶은데 지난주에 수업했는데요. 집사님. 이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해요. 갑자기 왜 펠릭스라는 사람 소개를 벨릭스를 소개하면서 로마 황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 벨릭스라는 오늘 그 로마에서 그 유대 땅을 지배하는 유대 땅에 관할 총독으로 있었던 벨릭스, 저 벨릭스 왼쪽에 있는 저 벨릭스가 원래는 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다고 해요. 노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벨릭스는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인 안토니아 집안의 노예였다고 해요. 노예였는데 잘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그 주인이나 높은 사람들의 권리에 의해서 노예지만 프리맨, 자유인으로 해방되어진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벨릭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는 노예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전체를 관할하는 한 제국의 나라를 맡는 총독까지 이른 정말 입지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출세할 수 있던 비결에는 자기 형의 공로가 컸다고 합니다. 자기 형의 이름이 팔라스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노예였지만 자유인이 되어서 이 사람은 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개인적인 재무장관을 역할을 했다고 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하여튼 그 형의 덕분으로 이 펠릭스는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은 글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역대 유대 땅을 관할했던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분봉왕 그 다음에 총독들의 이름인데 저기에 펠릭스가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참고로 펠릭스 전에는 쿠마누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땅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펠릭스가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해요. 요세푸스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역사 이렇게 스토리 같은 거 들어보시면은 요세푸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역사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주시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펠릭스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은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암살자까지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해요. 치안을 위한다면서 강도로 이렇게 분류된 사람 400명을 동시에 죽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신을 이렇게 그 총독 자리로 추천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도 이 대제사장이 벨릭스가 너무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스리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결국 자신을 추천했던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도 펠릭스가 자객을 동원해서 칼로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는 그 사건이 마치 살인자가 없었던 것처럼 자신이 위조를 하게 돼요. 꾸며게 돼요. 그리고 타키투스라고 이 사람은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뭐 교보문고나 한국의 서점 같은 데 가면 이 사람의 로마 역사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에 보면은 이 펠릭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펠릭스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정말 악한 사람이었고 뇌물을 받고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 다 풀어주고 부정부패로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펠릭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어떤 역사가는 펠릭스가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노예였고 모든 시대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었다고 어떤 역사가는 정리한다고 해요. 저희들이 청년 시절 때 많이 읽었던 리차드 포스트의 돈, 권력 이런 책들도 있는데 펠릭스를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돈, 권력,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향해서는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결혼을 3번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출신이었는데 놀랍게도 결혼은 모두 왕실의 여자들과만 했어요. 자신의 출세를 위한 거겠죠. 폴란드의 어떤 조니 펠릭스라는 사람이 펠릭스의 아내들이라는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에 보면은 그 펠릭스의 아내들은 다 왕실의 여자였고 첫째가 톨레미아 왕주의 손녀였고 두 번째 여자가 오늘 나오는 드루실라라는 여인이에요. 펠릭스의 두 번째 아내가 오늘 나오는 드루실라라는 여자입니다. 쉽게
펠릭스의 인생을 한번 한 줄로 요약한다면은 자신이 만든 우상을 돈, 권력, 성공 이것만을 향해서 달려간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족한 제 한자 실력으로 한 개 골라봤는데 권모술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자신의 목적과 수단, 결말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벨릭스를 표현하자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정말 큰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한 노예로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한 나라의 총독이 되었어요. 일본의 노예가 조선의 식민지의 총독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계략들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입지를 이룬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잠깐 먼저 배경을 말씀드릴 사람은 드루실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릭스의 두 번째 아내인데 이 사람은 왕의 자손이에요. 헤롯 대왕 말씀드렸죠. 가이사랴를 세운 그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그리파 1세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의 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왕실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자란 사람이죠. 참고로 저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는 사람이고요. 베드로를 투옥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연설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루실라의 언니인 왼쪽에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버니게라는 그 자매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요 뒤쪽에 25장에 보면은 아그리파 2세라고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아내가 돼요. 저 표에 보시면 아그리파 2세가 맨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건친 결혼을 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도예요. 펠릭스와 드루실라 사이의 스토리에는 참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원래 드루실라는 굉장히 이뻤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미모가 탁월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왕자들의 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콤마게네라는 왕국의 에피파네스라는 왕과 어릴 적에 약혼도 하고요. 15살 때는 수리아의 작은 왕국이었던 에메사의 아시수스라는 왕과 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너무 이쁘니까 펠릭스가 드루실라를 꼬시기 위해서 마술사까지 동원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펠릭스의 마음을 이렇게 사게 되고 드루실라의 마음을 사게 되고 드루실라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던 자기 남편 아시수스를 버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버리고 다시 이 벨릭스에게로 가서 결혼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드루실라도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그 당시에 펠릭스는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체의 총독은 아니었고 그 이전에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군 사령관이었대요. 권력이 막강했겠죠. 드루실라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남부를 거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 자기 아버지가 이건희예요. 쉽게 말하면은 태어나 보니 자기 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인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모든 남자들이 자기한테 달려들어요. 가만히 있는데 너무 이뻐서. 거기다가 성격도 굉장히 쾌활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돈 많고 인물 좋고 성격 좋고 부족함 없이 살아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정세에 대해서 꽤 많이 알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건도 이 사람은 알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루실라는 아마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드루실라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한자 실력으로 하나 골라봤는데요. 부귀영화라고. 정말 이 사람은 태어나 보니 왕실의 집안이고 거기다가 인물은 미모가 너무나 출중하고 성격도 좋고 전 세계의 재력가들 실력 있는 왕들이 다 자기한테 대시를 해요. 자기를 놓고 막 싸우고
이 정도면 정말 천하에 부를 것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바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두 사람이 오늘 성경 이 짧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벨릭스와 드루실라에 비하면은 참 반대도 이런 반대가 없는 사람이죠.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 최고의 율법 교육기관에서 율법을 교육받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꼬꾸라떨어지게 됩니다. 달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최후의 순교로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그의 60평생을 끝내게 돼요. 이렇게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부르다가 감옥이 열리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공을 이룬 펠릭스,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끝이 없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드루실라,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저렇게 인생 풀리는 거 없나 싶은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이 오늘 짧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다른 말씀들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온 내용입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 먼저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고소한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고소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소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신 평가죠. 진짜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하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해요. 다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혼자 변론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추격에서 12절과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 재판부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있고 펠릭스가 중간에 앉아 있어요. 총독이 이제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펠릭스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1차 변론 마지막에 펠릭스가 남기는 말이 22절 말씀입니다. 24장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펠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밑에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그 당시에 천부장 사도 바울을 이송해 줬던 천부장 루시우의 그림이라고 해요. 하여튼 저 사람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내가 저 사람이 오면은 그때 너에 대한 재판을 판결하겠다. 거짓말이죠. 저 사람이 왔어도 벨릭스는 사도 바울 놓아주지 않습니다. 판결 안 해요. 여하튼 간에 이 펠릭스는 22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로마 사람이었고 노예에서 총독이 된 인물이었지만 자기 아내인 유대 여자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과 어떤 일이 유대에서 일어났으며 그 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 사람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그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벨릭스가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24절 말씀에 며칠 뒤 다른 사람들은 데리지 않고 자기 와이프와 단 둘이서 이 벨릭스가 나타나게 돼요. 사도 바울 앞에.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벨릭스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아내랑 함께 또다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설명을 듣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벨릭스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무슨 종교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랑 함께. 총독이 와이프를 데리고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갇혀 있어요. 한마디 잘만 이 총독한테 던지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석방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총독 각하,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저는 이런 출신이고 이런 공부까지 했고 저는 로마 시민인데 각하, 저 한번 눈 딱 감고 좀 풀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총독한테 잘 보여서 그런 말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총독이 와이프 데리고 단 둘이서 대동에서 나타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딴소리를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사도 바울이 총독한테 잘 보여서 지금 이 억울한 감옥에서 나가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 총독과 총독 와이프 앞에서 정의, 자기 절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의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설명한 정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 말하는 정의, 영어로 righteousness, 헬라어 말로 디아쿠스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뜻이에요. 벨릭스, 당신 총독이고 노예에서 끝까지 올라갔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고 보기 좋고 큰 일일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어. 두루실라, 당신은 왕의 집안의 자손으로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어. 그 당시에 벨릭스의 폭압과 억압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사도 바울도 잘 알았죠.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그에게 정의로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벨릭스의 그 절제되지 못한 생활, 남의 여자까지 함부로 그렇게 빼앗아오고, 두루실레의 그 권력에 눈이 멀어 자기 남자까지 버리고 더 큰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결혼하고 가정 버린 여자, 그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대놓고 righteousness, 의, self-control, 자기 절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벨릭스, 그래 살지 마. 두루실라, 그래 살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신 분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천하의 그 총독 앞에서, 잘 나가는 자유인도 아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신분의 사도 바울은 천하의 그 총독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의 반응이 뭘까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헬라어 원어로 저 두려워했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뜻이에요. 벨릭스가 자신에 대해서,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스토리를 듣고, 하나님의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동했어요. 그의 마음이 동했어요. 그에게 두려움이 임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히브리서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 율법의 대가였어요. 그는 구약 성경을 너무 통달했습니다. 아마 그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벨릭스와 그의 와이프 드루실라에게 당신들의 삶이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것인지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드루실라와 벨릭스의 마음은 그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이 모두 드러나는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안타까운 일이 25절에 벌어집니다. 벨릭스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이게 벨릭스의 반응이에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은 모두 찔림을 받고 두려움을까지 생겼는데 그의 반응은 됐다.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그리고 26절은 더 참혹한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 당시에 역사가들의 연구에 하면 신흥 종교, 로마의 신흥 종교들은 그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부터 돈을 많이 착취해서 굉장히 돈이 많았대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돈 많겠지. 지금 꿍쳐놓은 돈이 있겠지. 내가 가서 자꾸 불러들여서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내가 자신을 석방시켜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알고 아마 내한테 돈을 갖다 바치겠지. 벨릭스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뿌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벨릭스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이 자신을 찌르는 걸 느꼈어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임했어요. 하지만 돈의 유혹, 세상의 걱정, 그것들이 벨릭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이 어디 돈에 대한 이야기뿐이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사랑이, 출세에 대한 사랑이, 성공에 대한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돈, 권력, 성공, 자신들이 누리는 그 부귀영화, 그게 눈이 멀어. 그 대사도 우리들은 만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려 2년 동안,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두루실라는 사도 바울이 무죄인 거 알았어요. 벨릭스도 와이프한테 그 이야기 들었겠죠.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거 다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빼앗으려고, 돈 좀 뜯을까 봐 2년 동안 수시로 불러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강론을 들었지만 무고한 사람 2년이나 썩게 만들어요, 이 벨릭스가. 참 억울한 인생 보냈죠, 사도 바울. 벨릭스는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 와이프는 부귀영화 더 많이 누리고 잘 살고, 정말 이렇게 억울한 스토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펠릭스가 피의 대학살로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진압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진정서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펠릭스는 로마로 소환당하게 되고 유배를 가게 돼요. 저 지도에서 나오는 지역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유명한 폼페이라는 곳입니다. 펠릭스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것도 자기 형의 팔라스의 힘으로, 권력의 도움으로 남들은 힘든 곳에 가는데 저 양반은 휴양지로 유배를 가게 돼요. 참 권력의 힘이 좋죠, 그죠? 저 폼페이에 가서 맑은 공기, 아름다운 해안가의 경치 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 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거 아시죠, 여러분? 폼페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AD 79년 8월 24일. 벨릭스와 저 두루실라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대요. 그 아들 벨릭스, 두루실라 3명 다 저 화산재가 됩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권력, 모든 것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 부귀영화,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자기 자식과 함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한 줄로 요약해서 다시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죠.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17절 말씀에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감옥에서 썩어서 없어질 것 같았던 그 사도 바울, 2년 동안 썩었죠. 사도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데도 자기는 로마에 가고 싶은 그 마음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해서 드디어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은 저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저 여정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사람을 사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60대 중반을 넘기며 순교를 바로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인지하고 적은 편지예요. 그 편지에서 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벨릭스는 세상의 모든 성공 다 얻은 사람처럼 보였고 두루실라는 태어나면서 가졌던 그 부귀영화 끝까지 누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크라운, 면류관, 왕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저 사도 바울이야말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저 말씀 아닐까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인간이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승리로 보이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들은 증명해 줍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벨릭스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렇게 살았어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 잘해서 세상 출세해보고 싶다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공부도 잘했고 지방에서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11조로 랭킹 1, 2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의 신학대학원 유학 오기 전에 작년 봄이었어요. 비슷한 시절에 두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제가 잠깐 근무했던 치과 병원의 병원장님이셨어요. 이분은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이루었어요. 수백억의 치과 병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의 병원의 직원들 위생사만 100명이 넘었어요. 치과 의사만 그 병원에 15명이 넘었어요. 엄청난 수익을 얻었어요. 정말 많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큰 왕국과 같은 병원을 이루셨어요. 그분은 항상 2년, 3년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본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 정식시키시면서 그렇게 많은 부 이루시면서 권력 이루시면서 살아셨는데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자식들이 유산 소송하고 있어요. 그 시절에 한 사람이 더 죽었어요. 똑같은 시절에. 저 친구입니다. 제 치과대학 후배예요. 이정훈이라는 친구예요. 우즈베키스탄으로 자기 와이프와 신부전 있는 자기 아들, 초등학생, 나이 어린 초등학생 자녀 2명 데리고 우즈벡으로 선교 가겠다고 그 잘 나가던 부부 치과 다 내려놓고 뉴질랜드로 웩 선교회에서 선교 훈련 갔어요. 이 친구가 선교 훈련 갔는지 1년 만에 위암 말기라는 판정으로 세브란스에 입원했어요. 진단받고 불과 석 달 안 돼요. 소천했어요.
저 이정훈 선교사의 삶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저 친구는 경북 청송 꼴짜기 출신이에요. 경북 청송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 가도 촌이에요. 시내에 신호등이 몇 개 없어요. 거기에서도 더 들어가는 꼴짜기 출신이에요, 저 친구가. 그 시골에 그 집안에 맞이예요, 맞이. 첫째예요, 첫째. 밑에 여동생들이 있어요. 그 시골에서 공부해서 저희 대학에 들어왔어요. 본과 1학년 때 CMF 전국 수련회, 의대, 치대, 한의대 학생연합 수련회에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자기 평생을 선교사로 드리겠다고 그때부터 이 친구의 인생이 완전히 급변하게 됩니다. 치과 보철과 전문이 있다고, 비즈니스 선교도 체험해 봐야 되겠다고 선교 경험하려고 개업을 했어요. 수많은 대구 경북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참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 친구가 치과 치료로. 참고로 이 친구랑 거래를 하였던 치과 기공사분이 집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치과 의사와 치과 기공사들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거래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며 자기 거 손해 안 보려는 관계예요. 이 친구는 그 기공사분의 직원들 연말 선물까지 챙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공사분의 집에 자녀의 수능 날짜 다 기억해서 대학 입시 시절마다 그 집에 선물 보내면서 그 기공사분께 거래 내내 예수 믿으라는 소리 딱 한 번도 안 하고 1년 동안 성심껏 기공물 거래해드리며 그렇게 섬기다가 만 1년이 지난 다음에 소장님, 교회 한번 안 가보시겠습니까? 이 친구에게 너무 감동을 받았던 이 기공 소장님이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 와이프 기공사 집사님의 사모님 독실한 불교 가정이셨는데 그 사모님도 예수 믿게 되셨어요. 정훈이가 세브란스에 입원을 했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얼만데 주님 나한테 이런 거 주십니까?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정훈이가 세브란스에 했었던 게 전도예요. 전도. 죽을 때까지. 자기 병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랑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 친구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미망인이 된 그 와이프도 저희 후배인데요. 저희 치과 교정과 대학원 후배예요. 그 와이프가 1주년 기념 예배 때 보여주더라고요. 이 친구의 카톡 내용을. 정훈이가 죽기 전에 남긴 카톡이 내 잘 먹고 잘 사다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보 어느 환우분 내가 교회로 분명히 모시겠다고 했는데 제발 그 환자분 꼭 예수 믿게 당신이 책임져줘. 이 친구의 마지막 카톡이 그 내용이에요. 미망인이 된 제 친구의 그 와이프 지금 경기도 수지에서 연합치과에 일을 하고 있는데 선교 훈련 받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와 함께 이루지 못했던 그 선교의 꿈, 믿지 않는 시부모님 자기가 보살펴 드리고, 아직은 나이 어린 초등학교 자녀들 조금 성장할 때까지 자기가 뒷바라지 하고, 자기에게 기회가 되면 자기 혼자 남편의 그 땅으로 다시 나갈 거라고 선교 훈련 받고 있어요. 저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으며 두려워했던 이유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삶을, 신앙을 지키는 그의 모습을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눈으로 보고 그의 삶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중원 선교사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의 모습은. 참고로 이정훈 선교사의 닉네임이 있어요. 원래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자기 이름 대신에 가명을 쓰잖아요. 이정훈 선교사의 가명이 이일상이에요. 이일상. 일상이 다른 게 아니고 ordinary.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겠다고. 그 친구 그렇게 잘 나가던 연합집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후배한테 넘기고, 치과의사들끼리 하는 말이 남편 보철과 전문이고 와이프 교정과면은 쌍거리도 이런 쌍거리가 없어요. 한 달에 수천만 원 그저 벌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제 속에는 나도 저 벨릭스처럼 한번 성공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믿고 잘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성공했다고 한번 떵떵거려 보고 싶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드루실라처럼 나도 저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저렇게 좋은 거 누리다가 평생 좋은 거 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남편 왕 만들고 내 자식 새끼도 왕 만들고 이 땅에 나의 왕국 만들어서 내 자식이 그런 능력 안 되면 내 사위라도 내 며느리라도 드루실라와 같이 그런 삶 평생 살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토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고난당하며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다가올 심판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생각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모두 다 쫓아다닐 때에 그 모든 것들 이루려고 아둥바둥하며 살 때 그 영혼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고귀한 삶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도전받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서로 나눔으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찬양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라는 찬양이에요.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마 듣지도 못하실 찬양인데 제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이 찬양이 참 깊게 박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셨지만 죄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가진 자였죠. 어쩌면 제 후배 정훈이도 그 생명 가지고 그 생명 전해주다가 하늘로 간 친구예요. 이 시간 우리 이 고백할 때 주여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 내가 이 밤에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의 생명 내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